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 사람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과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생활의 준칙으로 십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이 귀한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한동안 배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99문이 나오고 있죠. 질문은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답으로 8가지 준칙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이 십계명 전체 해석에 좋은 원칙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99문답 같은 이런 내용이 어디 다른 요리문답에 나오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 대요리문답의 별미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오늘은 1번과 2번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9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일단 1번까지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99문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위에 지켜야 할 준칙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혹은 유념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해가 없으려면 여기 나오는 8가지 이 준칙을 잘 유념해 두면 좋다, 유익하다 이겁니다. 이 대요리문답을 작성하신 이 목사님들의 실력을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먼저 잘 연구하신 이 경건한 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으로 잘 이제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배우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서 하면서 뭐라고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1번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하니까 완전히 지켜야 한다. 다시요. 율법은 완전하니까 완전히 지켜야 한다. 이게 이 1번 내용의 요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합니다. 흠이 없고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숨이 내뿜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면서 내쉬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당연히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거기다 스며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 1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문답에 보면 그 1번에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권세 많은 대통령에서부터 그 아마존 습지 어딘가에 사는 그 비천한 아이까지 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모든 개인의 그 일부가 아니라 그 사람 모든 부분에서 율법은 그 율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율법이
구속력을 가진다 이겁니다. 이따 우리가 2번 항목에서 배우겠지만 율법은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만 규제할 뿐만 아니라 지, 정, 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규제합니다. 그게 이 전인, 전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혹은 어떤 본부분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한다 하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토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항상 언제나 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잘 순종해야 하지만 월요일 되면 뭐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좀 쉬엄쉬엄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형통할 땐 순종하지만 고난 중엔 좀 느슨해져도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뭔가 좀 영적으로 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들 때 이럴 때는 기쁘게 순종하지만 속상할 때 다운되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별로 안 들 때 그럴 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완전하고요. 완전하니까 다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 갑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완전한 법을 완전히 지킬 때 그런 사람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당장 뭐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존중하고 이 아래 자신을 두고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시지 않아요? 나한테 빈틈이 있고 부족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순종하려고 성신을 의지하시고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 즐거움이 마음에 없다면 혹은 적다면 그런 마음 달라고 구하기라도 하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한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려는 사람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교회는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더 거룩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 1번 항목의 동사가 뭡니까? 말하자면 주동사는 명령이고 그다음 요구입니다. 그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하고 요구한다 그런 뜻이지 강제하신다는 말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강제한다 사실 생각을 좀 해보면 강제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한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다 지키라고 아주 강요할 법도 하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시면 될 듯합니다.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누르시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나 뇌나 손발을 조종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라도 순종하도록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각 사람한테 자유를 주시죠. 말로, 이 말씀으로, 언어로 명령하실 분입니다. 요구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할 그 순종 여부를 각
개인에게 맡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순종이라는 건 결국 사랑이니까 그럴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라. 여러분, 이 책자 188쪽 그 433번 각주 제일 아래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39절까지 읽으셨네요. 40절까지 읽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죠. 주님께서 권위 있게 정리해 주셨는데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요구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 사랑입니다. 마음을 달라 하신 거죠. 근데 이건 애초부터 그 특성상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강요되는 건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일단 사랑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한테 장미꽃 한 다발을 아주 예쁘게 꾸며가지고 갖다 준다 해도요, 혹은 이 순천만 국가 정원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냥 통 크게 갖다 준다 해도요, 무슨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게 강요된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남자가 저 여자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된 거라면, 조작된 거라면 사실 거기에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두 당사자가 다 압니다. 그 꽃다발을 준 사람도 알고 받은 사람도 압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 알맹이가 없는 쇼라는 거, 이건 하나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섬뜩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로봇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사람으로 대우하시면서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하시되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하시면서 혹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진심 어린 사랑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독생자의 그 생명,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이 먼저 있죠. 그것으로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그 사랑이요, 그냥 율법의 권위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사랑을 먼저 여러분한테 주시면서 참 사랑을 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요리문답을 오해하면 율법이라는 거 그건 전인적인 순종,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약간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건조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전혀 아니죠.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을 달라 하시면서 그 마음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복무 신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하는 이 문구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든 그냥 복종을 하든 하여간 그런 복종은 사실은 군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복무한 그 대대는 그랬습니다. 2등병에서부터 대대장님까지 상급자에게 잘 복종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 상급자 본인도 완전한 복종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원칙이 복종이기는 한데 이 부대에서 하도 그냥 이 복종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흔치 않다 보니까
복종을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애초에 없어서 그런 거겠죠. 복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도 내 상급자한테 지금 잘 복종하고 있지 않은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하급자한테는 잘 복종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양심이 있지. 내 하급자가 내 명령에 순종할 마음으로 지금 충만해 있지 않다는 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복종이라는 거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큰 트러블 없이 뭐 2년, 요즘에 1년 반이죠. 군생활 하다가 다치지 않고 제대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전 지금까지 이 사람끼리의 이 순종의 그 기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지금 1번 내용에서 말하고 있죠.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걸 실제로 기대하십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만점은 100점이고요. 주님은 100점을 기대하십니다. 99점도 주님께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순종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적을 잘 쌓아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내용 마지막 줄에 그러잖아요.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433번 각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라도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잘 순종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주께서 요구하신 거 다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금하신 그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셨습니까? 다음엔 좀 더 잘하거라 하셨습니까? 천지가 뒤집어졌죠. 고작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뿐인데 뭐 그리 주님은 과잉 반응하시는가 이러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단 한 번의 죄라고 하겠지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요.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 두 사람한테 베푸셨고요.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완전한 순종을 항상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순종, 항시적인 순종을 요구합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첫째 아담이 낙원에서 받았던 그 시험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받으시잖아요. 그 장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좀 같이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입니다. 아까 읽었죠. 마귀가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했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했는데 순종 안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거죠. 좋습니다.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몇 번 절하라 합니까? 여기 뭐 횟수가 명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한 번 절하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한 번 경배하라 이겁니다. 여기 경배한다는 헬라어 동사가 어떤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형태의 동사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절하고 추석에도 또 한 번 와서 절하고 내년 구정에도 또 한 번 와서 절해라, 잊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 딱 한 번만 절하라 이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눈 한 번 딱 감고서 한 번 경배하라, 나를 한 번만. 그럼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그 대가로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제안입니다. 사탄한테는 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친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절을, 경배를 맞바꾸겠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이 둘째 아담은 그 첫째 아담과 다르십니다.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근거를 대시죠? 우리 10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사탄한테 단 한 번의 경배도 바칠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단 한 번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지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단 그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자에게 꾸벅꾸벅 한 번이라도 절하는 거, 그런 섬뜩한 일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굶어서 가장 지쳐있는 때에도 그 정신은, 그거 하나님에 대한 그 정신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롯하게 주님만을 향하셨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10절 말씀의 배경에 있는 게 신명기 6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 하신 이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말씀에 딱 붙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나오죠.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신들을 쫓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타의 다른 신들과 다른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단 한 번의 영적인 간음을 허용하지 못하십니다. 반면에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질투합니까? 아닙니다. 그쪽 동네는 아예 그냥 다 다신교입니다. 혼합주의요. 일단 신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섬기면 됩니다. 다 허용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지 말란 법이 애초에 없습니다. 쿨하게 다 허용합니다. 이 신들이 나만 섬겨라 하면서 질투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비유하자면 말하자면 다부 다처제입니다. 피차간에 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호와를 절대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일단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골고루 다 섬기면 그럼 된다 이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따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귀신들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귀신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제가 그 속마음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은 아닐 겁니다. 지배를 하면 지배를 했지, 조작을 하면 조작을 했지. 여러분, 이 귀신들도 어차피 다 지옥불에 던져질 건데 다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건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와 정반대의 관계예요. 이 부부간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 간에 있는 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관계는 원래 많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까 사단도 예수님께 딱 한 번의 절만 요구했잖아요. 기대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나만 보고 항상 나만 섬기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다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라, 좋다. 그렇게 하되 한두 번쯤 방황하는 거 사람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자유롭게 하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참 사람의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오롯한 순종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본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마음대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의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새 사람의 그 마음대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9문답 2번 부분 같이 보겠는데요. 약간의 오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면 A에만 미칠 뿐만 아니라 B에도 미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A와 B를 맞바꾸도록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A에만 미칠 뿐만 아니라 B에도 미칩니다를 이렇게 괄호를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에만 미칠 뿐만 아니라 A에도 미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번 첫째 줄에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 이 부분과 말과 행동과 몸짓 을 서로 바꾸자,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2번은 그냥 고백을 하겠습니다. 2번, 율법은 신령하여서 말과 행동과 몸짓에 미칠 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 혹은 기능에도 미칩니다. 아까 1번은 율법은 완전하여서 어찌어찌 하다 했잖아요. 여기 2번은 율법은 신령하여서 어찌어찌 하다 합니다. 율법이 신령하다 하는 이 말은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단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이 영혼까지도 규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인적이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감독하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과는 많이 다른 거죠. 요즘엔 그 모욕죄라는 게 자주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모욕하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행동으로 혹은 행동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 그것도 불법입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까지 규제하지는 않죠.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신령한 법, 영적인 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 정부 관계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는 여러분이 내야 할 그 세금을 정확하게 낼 것을 요구하고요. 여러분이 그 금액을 잘 전액 납부하시면 그럼 그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하실 일 다 하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납세하거라, 그런 법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납세하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금액만 정확히 맞으면 되고요. 더 달라, 다 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생명을 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래 관계에 더 비슷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오전 예배 후에 우리 부른 그 연습한 그 찬송 있잖아요. 사랑의 내 구주여 그 은혜 무한하사 내 마음 울려주오니 내 주여 제 찬양함을 들으사 간합하옵소서. 그런 거 우리와 대한민국 관계에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우리의 그 세금을 간합합니까? 그것을 받고 기뻐합니까?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까? 만일 우리나라 법이 마음까지 규제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을 다 잡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감옥 갈 겁니다. 거의 다. 당신 세금을 완납하기는 했는데 왜 그런 찡그린 표정으로 해버렸냐? 그런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좀 더 내지 그랬냐? 왜 그거밖에 안 내냐?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어렵게 되겠죠. 다행히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감정이나 생각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요. 그냥 외적인 보이는 행위나 그 결과를 규제할 뿐입니다. 속마음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 적당히 하는 것을 어느 만큼 관용해준다, 허용해준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다 오롯이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에까지 미칩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디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시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장소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이미 율법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미 정죄하셨습니다. 너는 내 법을 어겼다 하시고요, 너는 나를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내가 요구하는 너의 생명 그 전부 나에게 주지 않았다 하십니다. 이건 우리나라 법률로는 하지도 않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탐내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잖아요. 그 입법자가 마음을 다 아시니까, 보시니까, 그 죄를 적발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오해하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완전히 지켜야 한다 하니까 이게 참 피곤한 일이 되겠구나 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서 사랑을 달라 이거잖아요. 복음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시면서 율법으로 그 너희의 마음을 다 달라 표현하라 이거 아닙니까? 사랑은 원래 사랑을 약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때, 혼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약속하잖아요. 서약합니다.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겠다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난 사랑하겠다. 어찌 되든 가난하든 부하든 사랑하겠다, 이걸 맹세한단 말입니다. 여기 지정의 하면서 그 의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십계명을 차례차례 배울 때 하나님의 계명 다 순종할 의지 없이 이 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배워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약속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바치시겠다는 거,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건, 이건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손이 없고 발이 없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 말입니다. 간합하십니다. 연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즐거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율법의 그 쏘는 것 아래 다 멸망해야 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똑같이 그 사랑 전부를 달라 하시오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 자유를 저희에게 과연 주시며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니 또한 그것을 요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성신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좋은 계명들이 저에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의 마음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순종함에 더 온전하게 순종함에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